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속히 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압축적으로 전달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속히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속히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유는 특수와 보편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와 뭐요? 특수와 보편. 모든 성경의 66권 모든 책들은 그 책을 처음 받은, 그 서신을 처음 받은 교회 공동체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수와 보편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흔히 하는 실수는 이 특수와 보편을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성경의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뒤에 누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박아두고 밤새 동풍이 불어와 그 홍해를 갈라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이것이 특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다.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제가 오해해서 특수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홍해는 가지 못하지만 동해바다 가서 동해를 가릅시다. 지팡이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라고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동해로 가서 지팡이를 박는다.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특수와 보편이 있는데 우리는 잘 구분해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특수와 보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죠.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강대국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2장 그 표제에 언제 이 22장이 혹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는지 혹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몇 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예,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릴 때입니까?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아주 악독한 왕 네로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악독한 그런 왕으로 꼽히는 황제였고,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받은 이 당시 교회 공동체가 처한 특수한 상황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다. 그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끌려가서 어디에 갇힙니까?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또는 저희 이제 교회 앞에 이 버스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저 4층 큰 유리 복도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저 버스 정류장 저 장소에 커다란 막대기 십자가를 몇 개 박아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누구를 달아두죠?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둡니다. 매달아두고 그 밑에 불을 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가 타겠죠? 그거를 밤새 가로등처럼, 로마 시내를 비추는 가로등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저 4층에 있는 큰 통유리 같은 곳에 높이 앉아서 불에 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뭐라고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려고요?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려고 적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교인들은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경험을 해야 해요. 이 메시지를 받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앞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하셨구나. 이 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200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속히 되어질 이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해야 했고, 경험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6절, 7절 혹은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주어지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겠죠. 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속히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특수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속히 오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오리니, 이 단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학적으로 아주 센스가.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전히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언젠가 오실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잘 분석해 보면 미래에 언젠가 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구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이 구절에 담긴 시제이고요. 또 이 헬라어는 독특하게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건데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는 뭐냐면 요한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 요한의 공동체, 이 초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고 있는 그 이미지가 쫙 펼쳐지는 이 심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은 요한, 이 당시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펼치고 계시는구나. 이게 막 천년 만년 이후에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큰 핍박 가운데 언젠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은 이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약 2년 후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반모섬이 유배에 와서 받은 거잖아요. 2년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가 끝나고 네르바 황제가 등극을 한 이후에 이제 요한도 유배지에서 풀려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 일정 기간 평화의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었고 실제로 이 악독한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핍박, 이 악독한 황제가 드디어 무너졌구나,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접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혹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곧 일어날 회복의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컨테이너에서 한 2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범생이었고 학교에서도 범생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범생으로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딱 들어가서 눈 떠보니 어디예요? 컨테이너인 거예요. 네. 제가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열심히 집을 손수 다 일일이 손 보시면서 예쁘게 지은 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가면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컨테이너에 살게 됩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너무 예쁘죠. 지금은 건축가들이 일부러 컨테이너를 잘 예쁘게 개조를 해서 살기 편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컨테이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두 동 딱 갖다 놓고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컨테이너였는데 컨테이너의 특징이 뭡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제가 더 참기 힘들었던 거는 물이 너무 새는 거예요. 특히 장마철 되면은 이게 뭐 컨테이너 뭐 공사 제대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장마철 되면은 이게 막 뭐 틈새에서도 물이 셀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비닐하우스 뭐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쓰는 그 큰 비닐 바닥에 깔고 뭐 돗자리 깔고 뭐 아무리 뭘 깔아도 물이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나면 그 곰팡이 냄새가 온 이불과 온 옷에 다 배요.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범생이고
하나님이 저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도 갔는데, 도망친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갔는데 왜 오히려 저의 삶이 더 이렇게 어려워져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곧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100년, 1000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네. 그게 물론 뭐 이렇게 기록을, 성경을 보며 한참 지나서 우리 후대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 문제 앞에 직면한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몰라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컨테이너의 삶을 벗어나게 되었고, 어머니가 그 당시 김포에 처음 들어오는 임대주택 이런 거에 잘 돼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셨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당시 초대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주셔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위로의 약속을,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그 회복의 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5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 뒤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공동체는 정말로 2년 정도가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 그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치하를 끝내시고 일정 기간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제가 컨테이너의 삶을 잘 정리하고 삶이 회복되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그때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의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이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반복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고난이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속히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미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앞에서의 나의 경험을 토대로 그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오셨지, 이 경험을 가시고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신생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오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를 이기면 또 그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속히 오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